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때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고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너를 어찌할 아무런 고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중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톤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로는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몇 차례 신문을 한 뒤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한 요한복음 18장 38절 마지막에 보면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어. 아무리 신문해 보아도, 만나서 이야기해 보아도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나는 찾을 수 없었다라고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리는 그 빌라도에게 끝까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에게는 이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어떻게든 이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내가 당신들에게 선심을 베푸는 그런 전통이 있지 않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관례가 있는데 이 예수를 놓아주면 어떻겠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놓아주고 싶을 때에 어떻게 보면 그는 그의 권한으로 놓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6월절에 죄수를 놓아주는 일을 했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그가 다스리는 그 유대 지역의 주민들에게 마음을 얻고 싶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한 가지 해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냥 놓아준다고 그러면 그 무리들이 찬성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바라바라는 죄수를 예수님과 함께 세워서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강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공관 복음에서는 밀란을 꾀했던 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봐도 바라바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를 선택할 만큼 이 백성들이 싫어한, 미워했던 죄수를 내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이 빌라도의 마음에는 당연히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선택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무리들은 예수를 선택하기보다는 극악 무도한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라고 외칩니다. 한편으로는 당황했을 겁니다. 당연히 예수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무리는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는 선택하지요.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나의 이성일 때도 있고 나의 유익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모두가 다 선택하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지지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결과와 인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작은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과 질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한결같이 그 무리들이 다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한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까지 혹은 앞으로 바라바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무리가 다 그 길로 간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그 바라바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예수를 선택해야 할 때에 예수를 선택하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무리가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하기에 빌라도는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합니다. 예수에게 채찍질을 하라라고 명하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채찍은 단순히 가죽으로 된 채찍이 아니라 가죽 끝에 나비나 동물의 뼈 조각이 달려있기 때문에 채찍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예수의 살점이 뜯겨집니다. 때로는 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장기가 드러날 만큼 채찍질은 굉장히 중한 벌입니다. 채찍질을 하면서 병전들은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조롱합니다. 가시 면류관을 왕관 대신 씌우고 자색옷을 구해와서 그에게 입힙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면서 조롱합니다. 심지어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합니다. 자, 이제 빌라도는 유대 사람들에게 와서 보시오, 그 사람을 당신 앞에 데려오겠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라고 두 번째 나는 예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무리 앞에 세웁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이 말에 깊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냥 이 예수를 풀어주려고 할 때에 무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살이 찢겨진 채로 자색옷을 입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쓴 채 서 있는 예수를 그들 앞에 보입니다. 빌라도의 마음에는 이 정도 채찍질, 이 정도 벌이라면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를 풀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율법에는 이 사람이 사형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쳤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신성 모독을 가장 큰 죄로 여겼기 때문에 도무지 그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로마 총독이다 하더라도, 권위와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해석할 때에 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영적인 경외감이겠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적인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어? 일견 그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무리의 이야기를 듣고 긍정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묻는 이 질문에 그가 대답하겠지요. 당신이 어디로부터 왔어? 그의 마음에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에게로 왔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이 예수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 애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음 한구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두려움이 그에게 발동합니다. 무리들이 요동하고 소란을 피우는 거죠. 여러분, 이 총독이 왜 예루살렘에 와 있는지 아십니까?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지금 학자들이 추산하면 수백만 명이 모여들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외국에 있던 유대인들도 다 모여듭니다. 장정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 총독은 긴장을 하며 로마 군대를 가까운 곳에 주둔시키면서 반역이나 밀란이 일어날까 예의주시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무리들이 자기 관저에 새벽부터 몰려들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혹 자신의 총독 자리를 잃어버릴 만큼 큰 반역과 밀란이 일어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도 그에게는 자리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두려움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은 어디서 왔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빌라도는 도대체 왜 말을 하지 않소? 내가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사형에 처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당신의 말 한마디에 나는 당신을 풀어줄 수도 있고 저들의 말대로 십자가에 처형할 수도 있지 않소.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그 권한이 어떻게 당신에게 있을 것이야. 모든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그는 예수를 어느 정도 하나님으로 인정했는지 모릅니다.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두려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입니다. 자, 무리들 앞에 나와서 이는 죄가 없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당신이 만약에 이 죄수를 놓아주면 황제 폐하의 충복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밀란과 반역을 이르는 일삼는 우두머리인데 그를 놓아주는 것은 당신 또한 이 로마에 반역하는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는 완전히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로마에서 파견받아 와서
이 지역을 잘 다스려야 좋은 소문이 나고 거기서 지도력을 인정받아야 다시 로마에 가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런 평판을 받고 밀란과 소란이 일어나면 자신은 더 위로 올라가긴커녕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판석에 오르죠. 리토스트론이라고 불리는 재판석,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이고 돌을 박은 자리입니다. 돌로 만든, 대리석으로 만든 튼튼한 자리에 올라서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여. 무리들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칩니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더 심각한 말을 하죠.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언제 그들이 이렇게 로마에 충성해 왔습니까?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들 또한 예수로 인해서 위협받는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신의 위치도 생각하고 무리들도 생각하고 예수도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 하면서 예수도 생각하고 무리도 생각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무리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정독처럼 지도자라면, 권위가 있고 권한이 있는 자라면 그 권한과 권위를 지혜롭게 잘 발현하시길 바랍니다. 무리들처럼, 대제사장처럼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그곳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 가슴 아파합니다. 왜 가슴 아파합니까?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고통.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야 할 것은 그 분이 당하신 고통이 아니라 왜 그분이 그 자리에 계셨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 채찍을 맞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 배반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자리에 다름 아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잘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서야 할 자리에 있으십시오.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 지셨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우리의 삶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다른 십자가를 지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의 서 있는 그 자리가 진리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신앙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집착과 욕망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외부적으로 오는 채찍질과 조롱과 멸시를 통한 고난과 위기, 우리 내부에 있는 내 자리를 지키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게 되는, 그리고 내 것을 붙들고 싶은 집착과 욕망의 자리에서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리를 제대로 바로 지키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 대신에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조롱의 자리에 드셨습니다. 나 대신에 살점이 찢겨나가는 채찍질을 맞는 자리에 서 계십니다. 나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나 대신에 무리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주님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자기의 체면과 지위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사람들의 소리와 그 군중의 소요에 자신의 신앙마저도 신념마저도 내어 맡겨 버립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선택해야 할 때 바라바를 선택하지 않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찍이 서 있는, 아니 최대한 가까이서 십자가를 보기만 하였지 그분께 나아가려고 했지 그분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나의 자리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그 죄인인 것을, 그 자리가 나의 자리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감사하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격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부어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